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이야기 했죠. 왜 기독교의 그 교회 시대에 누룩이 어떻게 부풀어져 왔는가.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했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초대교회 기간 동안에 어떻게 누룩이 만들어졌고 퍼졌고, 그걸 통해서 또 무슨 해결책을 찾았나. 그리고는 중세교회 때의 누룩, 마리아 누룩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현대교회에 들어와서 또 소위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누룩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발전된 이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공부였는데, 특히 제가 그 현대 철학이니 또는 과학이니 또는 신학이니 거기에 알려진 유명한 인사들, 별거 아닌 인사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책을 쭉 제가 오래전부터 읽어가면서요, 이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신학계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내가 번역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내가 원어로 읽는데도요, 영어로도 읽거나 다 원어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독일어로 써놓은 것도 참고하면서 또 영어로 써놓은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한 40년 됐어요. 제가 이분들이 뭐가 이렇게 유명해가지고 이러나? 글을 읽다 보면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글은 어떤 글이냐면, 첫 패러그래프를 딱 말하면은 그 패러그래프에서 이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가 사상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연결되고, 여러분들 제 책이나 제 칼럼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글을 저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사상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줘야 되는데, 이분들의 사상을 보면요, 이거 전부 다 쪼가리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요 근래 와서도 이 불트만에 관한 책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 또 번역문을 봐도요, 정말 한 줄도 못 읽겠어요. 왜? 이 사상이 정돈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이 속임을 당해도 이게 보통 속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거짓말이지 진짜인지 여러분들 손바닥에 다 있어요. 이분들 글 쓴 것들 한번 보세요. 보고 나한테 덤벼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 소위 신학을 하면서 박사학위 땄다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의 글들을 많이 읽고, 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 또 이렇게 한 것들, 이 사람 저 사람 말한 것들 모아가지고 짝입게 해서 소위 책을 또는 논문을 하나 쓰는 게 그게 박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답답지사예요. 세상에 박사 하시면 알고 보면 신약 박사다, 무슨 구약 박사다, 누구 박사다, 구약 박사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의 한 장을 가지고서 누가 뭐랬다 그걸 가지고 하면 구약 박사라는 소리 들어요. 그러면 세상에 오늘 이 학문계가 이래요.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세상 학문 공부 많이 했어요. 그 한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고는 누가 뭐랬다 그 짝입기 한 것이 박사예요. 그러니까 짝입기를 잘하는 사람이 박사가 빨리 돼요. 여기 박사들 몇 분 계시죠? 그런 거예요. 벌써 석사 논문도 보면 대개 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데 속임을 당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속임 당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아무개 무슨 박사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에이 문대희 같은 자식. 지가 뭐 안다고 무슨 박사야. 그래. 알고 보면 정말 몰라요. 네. 나도 박사가 됐지만 나도 몰라요. 진짜 공부는 박사 된 후에 스스로 공부한 것이 진짜 공부예요. 예. 그러니까 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체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오늘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이제 우리가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항상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죠? 한 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시대는 이 한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3말에다가 뿌려놨다. 그래서 이 가루 3말이 뿌려놔서 부풀어져서 엄청나게 커졌다. 요 이야기 하신 것 우리 알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13장 33절에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세기 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신비를 천국의 신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것이 천국의 신비다. 그러니까 신비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무스테리온 그래요. 무스테리온. 그 영어로는 미스터리. 그런 미스터리. 이 신비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신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왜? 사람들이 이건 아무나 소화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이 신비는 너희들에게만 내가 깨닫도록 허락할 거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것은 모르게 돼 있단다. 조금 알면은 그걸 뺏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주겠다. 아주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예수님이 선택한 그 소수만 이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를 7가지로 쭉 이제 비유를 드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였어요? 이 누룩의 신비를 지금 말씀하시네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누룩으로 꽉 차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아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시대가 누룩으로 꽉 찬 시대다. 그러면 도대체 이 누룩은 뭡니까?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딴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이 공격 목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허락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잘못 가르친다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디자인하신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디자인, 누룩이 과거 2000년 동안 쭉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 왔던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엄청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받으셨지만 이거 아무나 이거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뭐 신학자라는 사람들 이거 제대로 아는지.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팀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고 소화하고 동의하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고 동의가 없으면은 제가 단에 서서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벌써 제 성령님이 저에게 주세요. 이 사람들 이걸 받지 않는다 하면 제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척척척 빨아들이는 걸 보니까 이것이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그래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대하세요. 아멘? 예. 이번 주는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는 자, 실제로 기독교의 주류 교단들이에요. 주류 교단들이 누룩으로 부풀어져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주류 교단들이 이 누룩으로 부풀어져야만 돼요? 안 져야만 돼요? 그러면 져야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예컨대 저희 엉터리 신학자들 때문에 엉터리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책임론을 인간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시각일까요? 제가 볼 때는 고작해야 참새 시각 또는 병아리 시각, 두더지 시각이에요. 사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우리 피조물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 시대라는 2000년 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각일까요? 독수리 시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독수리 시각으로 볼 때 아하, 이 교회라는 이 시스템이 누룩으로 꽉 차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룩만으로 차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누룩이라는 비유를 딱 들고는 그 다음에 거의 네 번째 비유였죠. 다섯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네? 이 보물이 있는 땅을 산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땅만 산 거예요. 보물을 산 게 아니고 그냥 종교만 바꾼 거예요. 개종만 한 거예요. 이런 교회 시대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여섯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사서 안에 있는 진주를 받아, 진주가 뭡니까? 리얼 복음이에요. 그 진주를 받아가지고, 진주를 자기가 이제 땅에 파서 이제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 천지에 다니면서 장사꾼, 이윤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장사꾼 같은 사람들도 있다. 같은 교회 안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 집어던지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사람은 땅만 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은 캐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예요? 땅 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물도 끄집어내가지고 장사꾼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모였나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저희 짭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장사꾼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그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장사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사꾼 스피릿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진주를 시킹하는, 막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의 그 가치를 알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 최대한 이익을 위해서 찾아가지고 막 뿌리는 사람이, 그 장사꾼이,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장사꾼, 소위 기질이 있는, 스피릿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다라고 저는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장사꾼들을 장사 잘하도록, 그래서 내 민족에게만 장사하는 게 아니고 타 민족에게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타민족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 그룹은 힘을 다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 그룹과 그 다음에 NK 그룹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분들에게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그 안에 장사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 안에 그분들,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복음화를 시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요, 또 NK들 중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안에 장사꾼들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장사꾼들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장사꾼 되도록 우리가 훈련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는 게 내가 장사꾼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AMI 식구들 우선 장사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멋있게 잘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자 이런 거 아니죠? 자, 이제 보세요. 자, 이걸 전제로 해놓고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종교를 10가지 종교를 허락하셨어요. 과거 2000년 교회 시대에. 그것을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위키피디아니 뭐 어디 다 들어가서 보면 이 10대 종교 리스트가 나와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인구가 어떻게 되나 이게 쭉 나오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다시 뽑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데이터. 하나하나 잘 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같은 데이터를 봤는데도 분석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딱 위키피디아니 이런 데 가면 오늘날 세계 인구가 약 한 80억으로 보고요. 80억. 약 80억이에요. 요 중에 10개의 종교가 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딱 보면요. 우리 기독교가 약 33%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데이터를 보면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종교 개혁 이후부터 저기서 1800년 정도부터 세계 인구의 약 한 33%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33%가 지금까지 퍼센테이지는 거의 같아요.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는데 보면 이거 33%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면 27억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로마 가톨릭 부자가 다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과거에는 한 15% 정도였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약 20% 정도 됐어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따라오고 있어요. 이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에요. 영어로는 에이스트들, 무신론자들이에요. 공산당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약 한 18%, 14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토착종교, 도교, 유교, 신도교는 일본 분들, 그 다음에 시크교. 시크교는 이 터반을 쓴 사람들 알죠? 인도 사람, 터반 쓴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북한도 종교 국가로 보고 있어요. 그 주체사상. 그래서 김일성을 섬기는 사람들 2천만 명 정도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보면 10대 종교를 우리가 복음을 외우듯이 이것도 머릿속에 쫙 외우세요.
아멘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공부도 많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종교가 가장 인구가 많아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몇 프로? 한 33%.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종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쭉 나오다가 요까지가 아주 1, 2, 3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인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힌두교도 만만찮아요. 요 정도고 나머지는 불교는 요 아시아 우리 동네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불교는.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많지만, 이런 식으로 1, 2, 3, 4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그려 놓으세요.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항상 33% 정도로 유지하면서 가요. 거기 관계되는 책들을 쫙 보면요. 거기 리서치한 것들을 제가 보면 항상 33%, 32%, 33%.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기독교만 따로 뽑아가지고, 기독교만 한번 봅시다, 다시. 기독교만 딱 보면, 여기다 지금 27억의 기독교인이요. 27억 중 중요한 5개의 교단이 있어요. 27억 중. 자, 제일 큰 교단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한때 약 한 52%까지 갔어요. 이 기독교인에 굉장히, 근데 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로마 가톨릭의 교인들이 줄어들면서 이 개신교로 많이 넘어왔어요. 특히 중남미 쪽에 있는 로마 가톨릭 분들이 이 개신교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이 44%고 12억이. 개신교가 그 뒤를 따라가요. 30%. 개신교도 항상 30%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27억. 기독교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로마 가톨릭이고, 절반 가까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해요. 동방정교회. 요 동방은 영어로는 뭐냐면 Eastern Orthodox. Eastern Orthodox Church라고 그래요. 요 동방정교회라는 건 유럽을 보면은 서유럽, 동유럽이 있거든요. 항상 동서를 유럽 사람들은 나눌 때 서유럽을 지배하는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여기 서유럽이에요. 그래서 서방교회라 그런 게. 그러니까 서방교회라 그러는 웨스턴 처치 하면은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동방교회가 뭐냐?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것을 이스턴 오토닥 처치 그런다고. 이 이스턴 동방교회들이 그 동유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러듯이 항상 유럽 사람들은 동쪽과 서쪽을 항상 분리돼요. 이 종교가 분리가 돼 있어요. 똑같이 동방정교회는 요거는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큰 정교 요 두 개가요. 그것이 8% 정도 되고 동양 정교회 동양이란 말은 오리엔탈 그래요. 오리엔탈 오토닥스 오리엔탈. 이 오리엔탈은 뭐냐면 더 오래된 정교회들. 다시 말하면 시리아 정교, 시리아. 그 다음에 애굽 정교회 또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아주 오래된 정교회들이죠. 그걸 오리엔탈 오토닥스 처치라고 그래요. 요건 약 한 4% 정도. 그리고는 이제 영국이 로마 카톨릭이었다가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의 그 교단을 만든 게 성공회라고 그래요. 성공회. 이 성공회는 한국말로는 성공회인데 영어로는 제가 영어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 다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성공회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앵그리칸 처치 이렇게 보여. 앵그리칸. 우리가 잉글리시 하는 앵그리칸 처치 또는 Church of England, Church of England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이름이 있어요. 앵그리칸 처치 같은 거예요. The Church of England 그래요. 거기에 제일 높은 분이 영국 왕이에요. 영국 왕이 이 성공회의 최고 수장이 국교죠. 영국 국교죠. 여기에 약 한 4%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기독교의 5대 교단들 순서대로 알 필요가 있겠죠? 됐어요? 머릿속에 자꾸 그려놓으세요. 그려놓으세요. 우리 이런 공부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 같아. 주일날 대예배 아주 그러면 굉장히 거룩하게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의 그 멘탈리티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은 대예배는 목사님이 딱 서서 뭐라 이게 대예배로 생각하는데 칠판에 놓고 막 이러면은 이상하다 하고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기억나요? 요거 기억나세요? 네. 이제 우리가 요 개신교 요 놈을 또 한번 또 여기 보시면 개신교가 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신교를 딱 보면은 7개의 교단들이 있어요. 주요 교단들이 개신교에. 자, 보시면 이 오순절 교단이요. 오순절이 지금 전 세계에 제일 커요. 약 한 20%예요. 오순절이. 근데 보시면 요 오순절이라는 요 교단이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개신교 창설연대 보면 하나님의 성회라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회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더 영어로는 The Assembly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성회. 예. 그것이 1914년에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있는 그 교단은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에요. 미국의 Assemblies of God. 거기에 그 교단이에요. 그래서 Assembly란 말은 성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The Assemblies of God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의 성회인데 여기 이제 오순절 교단이. 그런데 제가 여긴 적질 않았지만 노트에 좀 적어 놓으세요. 1886년에 이 오순절 교단이 여기도 오순절이지만 그보다 더 오순절 교단이 이름이 뭐냐면 The Church of God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란 우리나라 그 이단 있잖아요. 그 이단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The Church of God 그러는 건 가로 열고는 꼭 어디에서 본부가 있다고 그래서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있죠. 오하이오죠. 그래서 Church of God 클리블랜드 이렇게 딱 붙여요. Church of God The Church of God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죠. 이렇게 돼요. 이게 실은 오순절 교단이 제일 미국에서 먼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교단도 엄청 커요, 지금 돼요. 네. The Church of God, Cleveland, 그래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성회와 Church of God, Cleveland, 이 그룹들이 전 세계에 제일 늦게 된 교단이에요. 그렇죠? 제일 늦게 된 교단인데 요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지금. 개신교 중에서. 신기하죠? 아프리카 가도 이 그룹들이 엄청 많고,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중남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그룹들이 가장 소위 뭐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는 그룹들 아니에요? 가장 소위, 한국말로는 뭔데, 활동 액티브한 그런 그룹들이에요. 요 그룹들이. 예. 근데 요 그룹들 이제 보면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를 들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중에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같은 오순절인데도 오순절 안에도 오순절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 펜타코스탈스 그래. 펜타코스탈스 오순절. 근데 오순절 안에도 또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순절 이러면 또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그 오순절 그룹 안에서 또 갈라져 나온 게 우리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을 들었죠? New Apostolic Movement라고 그러는데 이 신사도 그룹들도 있어요. 이 신사도 그룹들은 뭐냐면 뭐 예언하고 또 방언을 말할 거 없고 예언도 하고 또 뭐 병도 고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그룹. 그래서 아이합이라는 이름 들었죠? 이런 그룹들. 그 다음에 뭐 토론토 블레싱 뭐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또 갈라져 나와서 이런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그룹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그룹들이 신기하게도 요즘 하나님의 성현이 지금 내가 말하는 신사도 운동 그룹들이니 이런 그룹들이 잘 나가다가 어디로 지금 빠지냐면 WCC하고 서로 동력을 해요. 신기하게. 그건 놀랄 노자예요. 그리고는 이 그룹들이 WEA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WEA 안에도 들어와 있으면서 복음주의 그룹들인데 소위 은사를 많이 또 행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들이 둘로 쫙 갈라져 가지고 이 그룹들 안에서도 WCC 사람들과 친해지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한테가 인사하고 하는 그룹도 있어요.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있어요. 요새는 이제는 웹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교단들 내가 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안에 대부분의 이 안에 지금 이 교단들이 개신교 교단들이 대부분이 WCC와 또 로잔과도 연결되어 있고 WEA 안에도 두 그룹 중에서 복음주의 그룹과 또 이 신사도 신정통, 신복음주의 있죠? 이 그룹들과도 연결이 복잡해요. 교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 교계가 혼돈되어 있어요. 자, 이 혼돈된 것을 제가 좀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보세요. 여기 지금 오순절 그룹이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 안에 크게 나누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처럼 순수 복음주의가 있는 거예요. 요 오순절 안에도. 그리고 오순절 안에 이 사람들이 또 뭐냐? 우리가 바르트 신학이라고 그랬죠? 무슨 신학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신복음주의. 이 그룹들도 여기 있는 거예요. 신복음주의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오순절 안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그분들도 신복음주의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불교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그게? 동국대학에 가서 하신 말씀 웹에 들어가면 보이잖아요. 불교도 다 구원이 있다. 우리 크리스찬만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왜냐? 조영기 목사님도 이 그룹들, 만약에 우리처럼 순 쪽에, 우리 타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이쪽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이게 황 목사님 같은 사람은 인기도 없고 숫자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오순절이라는 이 그룹들을 다 안으려면은 자기도 좀 모자를 좀 삐뚤어 써야 돼요. 색깔을 좀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서바이브가 안 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모자를 그때그때 바꿔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돈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혼돈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이 침례교를 보세요. 침례교는요, 이게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오순절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난 교단이에요. 그렇죠? 가장 어린 나이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교는 여기 보세요. 침례교 어디 있어요? 이 침례교. 이 침례교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지금 침례교예요. 한 3천만 명 정도 돼요. 침례교, 미국에서 남침례교 교단, 그 교단만 해도 한 1,500만 명이 돼요. 3천만 명이 미국의 침례교에 있는데 그 중에 남침례교단이에요. 사던 베프티스트라고 그래요. 그거 밑에 절반 정도 돼요. 1,500만 명.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네, 그런데 이 침례교 안에도 두 그룹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칼럼에다가 제가 자세히 이제 써드릴 거예요. 이 침례교가 1608년에 침례교가 영국 화란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분들은 대부분의 침례교가 알메니안주의예요. 그런데 침례교 안에 알메니안주의가 싫어가지고 새로 또 나온 침례교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1633년에 만든 칼빈주의 침례교가 있어요. 칼빈주의. 우리가 종말론 공부하고 또 이런 칼빈주의, 알메니안주의 공부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기초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이런 걸 여러분들 소화를 못해요. 알메니안주의란 게 뭐예요? 알메니안주의는 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사람을 더 생각하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책임. 모든 것은.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도 아담이 잘못했었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상을 좋아해요. 알메니안주의가.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소수의 전체 기독교인 중에 칼빈주의는 많아야 한 20%, 30%예요. 대부분의 지금 이 전부 다 이 기독교, 이 로마 가톨릭 전부 다가 뭐냐면 알메니안주의예요. 알메니안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책임, 사람 우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메니안주의가 인간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을까요? 종교 다원주의까지 간 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의 그 시작이 이 알메니안주의 사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자, 침례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침례교의 칼빈주의 유명한 침례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철로 역전을 쓴 분이 누구예요? 존 버년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칼빈주의 침례교 사람이 존 버년. 그 다음에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현대 1800년부터 인도의 선교사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다 이 칼빈주의. 그 다음에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도 다 이 칼빈주의 침례교 팀들이에요. 그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침례교가 이렇게 막, 그 다음에 독립교단이 엄청 많아요. 그 교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데이터거든요. 약 한 12%, 약 한 8천만 명, 한 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분들은 독립교단은 복음주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속해 있던 이 교단들이 이게 다 칼라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교단에 있기 싫다. 나는 독립
교단하겠다. 그래서 그 운동이 지금도 굉장히 지금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단들이 다 변질돼 버렸거든요. 좀 이따 내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교단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지금 개신교 7대 교단 중에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은. 그 다음에 루터 교단이에요. 이 루터 교단은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루터 교단이 거의 없지만 유럽엔 많고 미국에도 루터 교단이 침례교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미국의 감리교가 두 번째고 그 침례교가 한 3천만 명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리교가 한 1,000만 명 됐는데 감리교가 요새 국 줄어가지고 한 7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감리교가 왜요? 동성애 인정하고 막 이런 일 때문에. 그러면서 감리교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루터교예요. 미국에. 이 루터교는 독일의 그 국교나 마찬가지죠. 이 루터교. 이 루터교도 굉장히 큽니다. 이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독립교단 하나만 지금 조금 명명을 유지하고요. 오순절 교단도 한 절반이 지금 내가 말하는 지금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껴안고 있고 절반에 침례교도 지금 절반에 독립교단은 그래도 괜찮아요. 루터교 거의 한 90%가 그래서 이 루터교니 이 감리교니 거의 감리교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이 다 자유화돼 버렸어요. 자유화됐다는 것은 다원주의화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WCC 다 멤버들이에요. 장로교도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그래도 큰 교단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6번째 조그만 교단에 4천만 명밖에 안 돼요. 장로교도 그래도 우리나라만 명명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장로교는 다 저쪽으로 가버려요. WCC 쪽으로. 예. 우리나라도 지금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를 들면 이 장로교면 미국의 장로교가 제일 많은데요. 미국의 PC Presbyterian Church of USA라고 그래요. 이게 장로교 중에 제일 큰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여기 한 3천만 명. 이 교회 이것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가 여기 개통해 PC USA.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 가면 맥코맥 신학교라고 있어요. 또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다 지금 목사님들도 동성애 목사님들도 계시고 예? 동성애 다 인정하고 다원주의 다 인정하고 이래요. 그래서 1930년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갈라져서 나온 게 PCA라고 그래요.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그래. PCA. 요거는 여기에 한 30만 명밖에 안 돼요. 300만 명. 미안해. 3천만에 300만 명. 요건 30만 명밖에 안 돼요. 조그만 교단이. 요것이 소위 보수 그룹들. 여기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우리 한국 장로교 분들이 많이 가는 데 있죠. 또는 뭐 칼빈 신학교래. 또는 비브리컬 신학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요것이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무슨 통합 장신이죠. 통합 우리나라의 장신이 이계통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를 나와야지만 장로교 신학교 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신학이 PC 여기는 복음주의예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통합하고 뭐예요? 합동. 여기는 총신이라고 그러죠? 이 계통인데 미국을 봐요. 그러니까 이 계통이 엄청 숫자가 적어요. 이 계통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어느 계통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이쪽이 아니죠? 저는 이쪽 합동 측 신학이, 우리 신학이 이쪽 신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칼빈 신학교나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보면 교수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신정통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말할 거 없고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신정통주의가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총신도 지금 보면 몇몇 이미 교수들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복음주의예요. 합동신학교라고 또 있죠. 또 뭐 고려신학교 이런 데는 상당한 보수 그룹들이에요. 복음주의 그룹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지금 이게 변질되는, 좌경화되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또 하겠지만 신학교가 지금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가. 오케이? 루터교, 그 다음에 감리가 지금 말할 것도 없죠? 다 그냥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자세한 학교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속한 신학교들. 재밌겠어요? 예.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안에서 그냥 고민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이 변질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예컨대 여기 같으면 감리교에서 나와가지고 감리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다른 이름을 거기다 붙여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무슨 팀이 있냐면 프리 메토디스트라고 그래요. 프리. 그 보면 참 프리 메스, 그러면 자유감리교라 그런 게 한국말로는. 그런 말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왜 자유를 붙였냐? 이 말은 뭐냐면 이 큰 메이저 감리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이저 큰 감리교회에 변질된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낀 사람이다. 본래 웨슬리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오리지널 그룹이다. 그래서 free라고. We are free from mainline. 변질된 메토디스트. 그래서 free methodist 그런 거예요. 그런 단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자유감리교라는 거예요. 이 자유감리교의 팀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지만 딱 앉아서 같이 우리 이야기해보고 예배해보면 우리와 똑같아. 근데 저쪽 동네 감리교 가보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 숫자가 엄청 더 많은 거예요. 됐어요? 그 자유자가 들어가면 그게 좋은 소리예요. 똑같이 여기 루터교도요. 루터교도 다 변질돼 버리니까 이분들이 이 안에 그룹들이 루터교 그룹들 중에서 이 스칸디나비아 3국 있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요 세 나라 분들이 거기도 루터교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요 그룹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저 위스콘신, 미네소타 추운 나라 사람들이니까 추운 지방으로 와서 그쪽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그쪽 동네, 일리노이 그 동네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그룹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는 저 루터란 우리 배경이지만 우리는 그쪽하고 안 한다. 왜? 다 변질돼 버렸다 저놈들. 그래가지고 만든 교단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 사람들 뭐냐면 에반젤리컬 프리 처치라고 그래요. 에반젤리컬 EFC라고 그래요.
에반젤리컬 프리 처치라고 해요. 강한 보수 그룹인데, 복음주의 그룹인데, 요 그룹들이 신학교를 만든 게 제가 나온 신학교예요. 요 그룹들이. 제가 나온 신학교가 알죠? 이 사람들이 트리니티, 그래서 에반젤리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에반젤리컬,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스쿨. 트리니티, 내가 나온 학교 이름도 다 까먹었어.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그래. 이름이 디비니티 스쿨,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것을 테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신학계에서는 테츠 하면 알아요. 굉장히 그쪽 동네에서는 소위 인정받는 복음주의 안에서는 그런 학교거든요. 예. 자, 이렇게 free라는 단어를 쓰는 게 왜 그럴까요? 변질되는 메인 그룹이 변질됐기 때문에 we are free from them. 우리는 그놈들을 하고 같이 안 놀아. 우리는 자유스럽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free라는 단어를 써요. 자유라는. 여기서 에반젤리컬 프리 처치, 복음주의 자유교회, 한국말로 말하면. 예. 이거 복잡하죠? 잘 좋아하세요? 내가 지금 얼굴들 보고 있어요. 자, 여기 잠깐 좀 봐요. 여기 잠깐 봐요. 개신교단이 이제 여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위 개신교단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개신교단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나타나기 전에 교단을 만든 게 제일 먼저 만든 교단이 재침례교단이에요. 1523년에. 그러니까 재침례교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아나베프티스트 그래요. 아나라는 건 다시라는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아나베프티스트 그래요. 요 아나란 말은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 세례받은 거 그거 아니다. 구원받으려면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침례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근데 이 사람들은 요 안에 그룹이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아미시라고 그래요. 내가 자세한 것은 제가 칼럼에다 써드릴게요. 아미시 그룹이라고. 여러분들 가끔 아시죠? 카나다에 가면 온타리오 지역하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지역 가면 이 아미시 그룹들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현대 문명에서 떠나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냥 까만 옷 입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봤죠? 그걸 아미시 그룹이라고 그래요. 예.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 아미시 그룹들이 다 애나베프티스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 사회에 텔레비전이니 라디오니 이런 거 지금도 안 해요. 예. 일체다. 이 그룹들이 아미시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허털라이트라고 또 있는데 허털라이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메노나이트 그룹이라고 있어요. 메노나이트란 말 들었죠? 못 들었구나. 오케이. 하여튼 내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지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그룹들이 오리지널, 소위 굉장히 순수한 그룹들이에요. 순수한 그룹들인데 제가 이분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제 신학교에 와서 배우거든요. 보면은 순수한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냥 옷만 까만 옷 입고 말만 타고 다니지. 그 사람들은요, 그 추운데 히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는 그 옆에 따끈따끈한 돌멩이를 데워가지고 돌멩이 이렇게 안고 다녀 이러고. 예. 하여튼 대단한. 근데 그
수많은 그룹들이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교가 그 다음이고, 성공회가 이제 시작하고, 개혁교,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여기 보면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쭉쭉쭉 내려오면서 뭐냐면 교회의 시스템이, 다시 말하면 교회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점점점 단순화되는 거예요. 단순화되는.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제일 높아. 그 위에서 지시하고 거기서 그냥 군대같이 지시하면 쫙 움직이는 게 로마 카톨릭의 시스템이에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개신교단이 나왔는데, 개신교단을 보면 루터교는 많이 소위 파워를 밑으로 좀 내려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공회가 되면서, 성공회도 로마 카톨릭과 파워가 거의 비슷해요. 예. 중앙집권제. 똑같이 요거 비슷한 게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래서 감독이란 말을 쓰죠, 감리교. 감리교도 개교의 목사님이 교인들이 뽑질 않죠. 위에서 감독이 군대같이 임명해서 너 이 교회 가서 몇 년 있다가 넌 또 저 교회 가라. 저 교회 또 목사님들을 위에서 다 조정해. 군대같이. 공무원들처럼. 그게 감리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는 뭐냐? 더 내려가지고, 그러면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뽑아가지고, 목사님도 그 중에 프리치원, 설교하는 장로야. 목사님도. 그 다음에 또 행정하는 장로가 있고. 그래서 장로 시스템을, 국회의원 시스템이나 마찬가지. 이게 장로교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이 또 폼을 재고, 장로들이 또 파워가 세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회중교.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해요. 이 회중교회라는 건 뭐냐면, 목사 시스템이 없어요. 장로 시스템도 없어요. 그냥 평신도들의 집사예요. 평신도들 중에서 단에 서서 설교하고 그래요. 평신도들이 그냥 정말 편한 시스템이에요. 예. 계급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이 회중교회 팀들이 소위 청교도 팀들과 연계되어 있어요. 청교도. 이 청교도 팀들이 하버드 대학교도 만들고 예일도 관계하고 그 동네 그쪽 동네 지금 모든 이런데 이 회중교회 팀들이 이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다 변해버렸어요. 회중교회가 지금요 하버드 대학이 변하는 식으로 예일이 변하는 식으로 다 변질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다원주의에 앞장서는 사람들이고 이 회중교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순수하게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시작은 순수했는데 저렇게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난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보면서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쫙 보면서 저 사람 혹시 변하지 않을까. 근데 보면 그 성품이 중요해.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자라났냐가 또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구나. 이걸 딱 보면은 아하, 저 사람은 끝까지 가겠구나. 저 사람은 중간에서 하차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내 눈은 조금해도. 이런 시스템을 다 많이 공부하고 제가 이런 것만 신학교에서 특별히 강의하고 하는 사람이요. 그 여러분들하고 지금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대강. 이 안에 깊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죠? 한두 개만 더 해요. 이 침례교 시스템이 뭐냐면 침례교도 회중교회나 똑같아요. 파워를 저희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본래 오리지널 침례교는 신학교가 없어요. 침례교는 집사님들의 장로 시스템도 없어요. 장로라는 이름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일한 침례교 우리나라만 장로가 있지. 다른 나라 가면 장로라는 게 없어요. 집사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침례교는. 이 침례교가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알메니안주의가 있고 칼빈주의가 있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내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할래요. 한번 복잡해져. 자, 근데 이 구세군도 보면 군대 조직 아니에요? 군대 조직이죠. 이제 성결교는 이건 좀 다른 이야기고,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우선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이 교단 이 안에 지금 여기 내가 지금 개신교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 요 칼빈주의, 다시 말하면 순수 복음주의, 칼빈주의도 변해가지고요, 소위 신정통주의로 많이 변해버렸지만, 여기서 있는 황 목사님처럼 아주 커리탑탑한 꽉 막힌 복음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수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 끼지도 못해, 날 쳐주지도 않아요. 왜? 하도 꽉 막힌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꽉 막힌 사람한테 따라와서 공부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꽉 막힐 것 같아요. 이게 막히지 않으면 안 돼. 왜? 세상은 이런 막힌 사람들은 인정 못 받는 세상이에요. 우리 그 웹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죠. WCC 우리나라 WCC 할 때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하고 또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또 어떤 한 분하고 이렇게 와서 서로 대화하는 거죠. WCC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WCC 오케이. 김정한 목사님은 베프티스 출신이요. 오케이. 근데 그 사람도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말을 딱 보면서 김정한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나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실은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또 죽이려면 할 텐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김정한 목사님도 여기 지금 미국의 이 알메니안주의가 여기 제일 많거든요. 많거든요. 이건 소수예요. 이분은 여기도 알메니안 이쪽 침례교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하고 이쪽 침례교 사람들도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위 정치인물이요. 오케이? 빌리 그레이함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물이요. 그 빌리 그레이함의 쭉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내가 보면 답답한 게 미국의 대통령들, 여러 명 대통령들을 자기가 친구로 모셨는데 그놈의 대통령들이 다 그 대통령들을 개종시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끔 만드는 일을 못했어요. 근데 친구만 했지. 그 친구였다고 펌재는 거예요. 기도해줬다고 그러고. 똑같아. 이 김정은 목사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뭐 이거 하죠? 왜? 이분은 정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해요. 우리한테 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나같이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도 오픈된 사람이에요. 왜? WCC를 오케이를 해야지만 이 알메니안주의 침례교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꽉 막힌 또 침례교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 쓰는 말을 그 인터뷰에서 하시더라고. 그분은 저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몇 번 만나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굉장히 오픈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젠틀맨인데 많은 사람을 거닐리려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해피하게 해주려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도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지 그게 안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 양다리를 난 곁을 쓰고 내 성격상 안 돼 이게.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같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목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내가 결론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도표를 이제 어느 정도 봤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혼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WCC 누룩팀들, 로만 카톨릭 개통 누룩팀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각 개신교단 이 누룩팀들, 대부분의 누룩팀들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순수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너희들은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순수 복음주의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팀들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딱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감남산설교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움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이 세대는 혼돈된 세대다. 이 말을 예수님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 속힘을 주는, 신학적으로 미혹을 하고 또 속힘을 주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24장 5절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원어로 봤어요. 그리스 원어로 딱 보니까 프라나오라고 그래요. 프라나오. 이 프라나오를 헬라말로 이걸 한국말로 미혹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또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mislead, 리딩 하는 거 있죠? 리딩 하는 거. 그 잘못 인도한다, misleading 한다. 그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또 어떤 영어는 deceit라고 그래요. deceit, 속인다는 소리. D-E-C-E-I-T, deceit, 속인다. 그렇게도 번역해 놓고요. 또 어떤 또 번역에는 wonder, W-A-N-D-E-R, 방황한다는 거예요. 길 잃고 방황하는 그런 의미가 돼. 미혹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미혹할 텐데 그 미혹이란 단어 속에 잘못 인도한다 이런 뜻도 있고, 뭐였어요? 속인다라는 뜻도 있고, 또 방황하게 길을 잃게 만든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예, 이 미혹이란 단어 속에. 오케이.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재림 오기 전에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쭉 하세요. 똑같은 마태복음 24장에 23절에서 28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이 1세기 때, 2000년 전에 본인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 오기 전에 이 기독교계가 이런 미혹하는 일로 꽉 차게끔 디자인하셨나요? 그렇죠? 이게 우리 질문, 이거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왜 기독교계가 지금 이 칠판에 써 있는 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변질된 걸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왜 이렇게 디자인하시고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막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복음주의는 소수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혹하도록 허락하신 목적이 뭔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분명히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시켜주기 위해서다. 그래. 주의시켜주기.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근데 그 안에서 미혹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주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그래서 그 주의시키다는 뜻이 뭔가? 지금 이 말을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또 원어를 들여다봤어. 답을 찾으려면 원어를 들여다봐야 돼. 딱 보니까 주의시키다라는 말을 브레포 이렇게 써놨어요. 브레포. 근데 그것을 브레포가 원형인데 그것을 명령형으로 적어놨어요. 부레페테. 그래서 그게 이제 명령이에요. 부레포의 명령이에요. 부레페테라고 딱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시키기, 그러니까 주의해라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이런 속힘들이 막 일어날 때 니네들 주의해라 그런 꼬마에 주의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다 허락해 놨단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의를 시킨다는 말이 뭔가? 딱 보니까 영어로는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NIV나 이런 건 take heed라고 그래요. H-E-E-D take heed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의시키다 그런 소리. take heed 그래요. 또는 조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브레프란 단어가 내 마음에 자꾸 떠올라서요. 성경에 여기저기 브레프란 단어가 어디에 많이 적혀있냐 딱 적혀있는 게 몇 군데 있는데 보니까 딱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 브레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 말씀 잘 들었어요. 그때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 고치는 장면이에요. 고칠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못에 발랐어요. 그 이야기 우리 알죠? 그 눈에다 바르고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리라. 그런 말씀. 그때 그 브레프라는 단어가 씻혀서 눈이 밝아진다. 그런 뜻으로. 그때 씻혀서 눈이 밝아지는 것을 브레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 이 이슈와 연계되는구나. 우리가요 그냥 조심하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미혹이 올 때 우리가 눈을 씻어야 돼요. 눈을 씻고 크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비벼가지고 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딱 뜨게 해주면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서 눈을 뜨면은 그 다음에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눈을 밝게 뜨면은 그게 지금 브레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냐?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이 7,000년 이 세상.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 이게 다 변화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면 신관, 신에 대한 관, 구원관, 성경관, 그 다음에 인간관, 내세관, 타종교를 보는 관, 누룩관, 재림관, 이런 것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지금 이 산고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시각을 너희들이 그런 걸 볼 때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이 미혹들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브레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눈을 떠가지고 시각을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지금 이 큰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좀 노트에 좀 크게 써놓으세요.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내가 시각 바꿀 수가 없어. 불가능. 내 이성을 가지고 안 돼요. 내 교육, 내 학문, 내 상식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알메니안적 사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메니안적 사람들이, 학자들이,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속힘을 받아가지고 이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이 눈이 감겨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을 봐도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변질돼. 눈이 감겨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왜 이렇게 눈이 이 사람들이 감겼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볼 때 알메니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공부만 해야 되고,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도록 내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만든 게 이게 다 이런 모든 자유신학들인 거예요. 자유신학들. 안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황 목사님, 그러면 솔루션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눈을 뜨려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이 은혜 속에 들어와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유신학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을 다 그렇게 아카데믹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철학을 집어넣고, 문학을 집어넣고, 인문학을 집어넣고, 이제 세상에 좋다는 학문 다 집어넣어가지고 성경과 혼합시켜가지고 해결하려고. 그게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전 세계의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합된 초등학문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으로 나오면 똑같이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신학이니 과학주의 신학이니 이성주의 신학이니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나에게는 배설물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구나
그랬거든요. 아하구나. 여러분들도 내 결론적인 말씀, 아하구나.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아하. 이 디자인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구나. 그리고는 아하,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구나. 그리고는 아하, 이 학교의 교육 방법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구나. 그리고는 아하, 이 교육 방법 중에 역기능적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짜 그리스도를 공격을 하도록 만들었구나. 그래서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군화를 깨달은 사람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시각의 변화를 시각의 변화를 가지게 도와주시고는 그러면서 이 시각의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 모든 산고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 없애버려요. 불못에 뒤집어 던지지만 시각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 첫째, 우리서 잘 견딜 수 있구나. 이런 상고를 요구해. 이 세상의 부조리들, 이 세상에 지금 이 악하게 노는 것들, 교계가 부패한 것, 변질된 것, 이것을 내가 보고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 상고들을 내가 잘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면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깨어있게 해주신단다. 깨어있어야지만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지금 말씀 마지막 한마디에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여기도 지금 감남산설계구단에 누가가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럴 때 마태복음은 요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는 써놨어요. 기가 막힌 말씀 없어요. 요럴 때 이런 막 산고가 있고 어려울 때 너희들은 알아야 된단다. 복음 증거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3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저기 왜 저래? 여기 결론은 뭐냐? 이거 보이지?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실만 갖고 그래요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똑같이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셀에서 보세요. 뭐냐면 복음 증거의 귀해인 것을 깨달아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 증거를 할 때.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의 입을 열게 하고 너희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말을 하도록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 NK 선교도요, 지금 왜 합니까?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악해지고 할 텐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전할 때 우리가요, 예수님이 입을 열게 해주고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는다, 무슨 말을 할 걸 그렇게만 말하면 아주 단순한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먼저 실력을 쌓아야 된단다. 실력을 쌓아놔야지만
딱 가면은 네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든 것이 있어야 돼, 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력을 쌓아놔봐라. 이제 가면은 그대로 네 입을 통해서 말하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분명히 감남산설교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신부 대열에 끼게 된단다. 들림받는 사람이 된단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24장 45절에서 쭉 25장 46절까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나 시간이 없어요, 뭐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 하면은 몸이 가려워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직접 간접으로 해요. 꼭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우리 일본 사역과 NK 사역에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왜? 내가 진주를 찾는 사람이 돼야 되고 진주를 파는 장사꾼이 돼야 돼. 내가 먼저 이걸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좀 기다려요? 일본의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일본의 진주를 찾고 파는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NK 중에도 모든 NK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속힘을 받아봤어요. 이 세상 선교지 다니면서 하니까 주님은 주님이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주 찾고 파는 장사꾼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나이에 이제 인제서에 깨달아. 인제서에. 그러니까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이 뭘까요? 우리 아미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진주를 찾고 파는 장사꾼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이 장사꾼 모습을 일본 분들이 보고 우리가 따라야지. NK들이 보고 우리가 따라야지. 그러니까 NK 안에도 이런 장사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 오늘 설교가 좀 너무 복잡했어요. 이 칠판 보면 나도 머리가 아파요. 자, 우리가 찬양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를 터인데, 이 찬송을 부를 때 많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하자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부르세요. 부르다 보면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예. 어디든지 가오리바
예수님, 저희들 이 고백대로 살기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언젠가는 이 고백이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고백이 될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누룩이 지금 부풀어져 있는 이 기독교 교단 안에서 그래도 외롭게 주님의 재림을 외치며 진주를 찾고 있고 진주를 팔기를 원하는 장사꾼들 NK 안에도 1번 팀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진 모릅니다. 주여 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찬송이 날로 날로 더욱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찬송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복과 은총과 이 세상 저 세상 모든 큰 그림을 보는 그러한 시각을 크게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